반갑습니다.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아에 사로잡혀서 나에 사로잡혀서 나의 집착을 하고 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 그 욕심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뭐 이렇게 또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또 우리 삶이 점차로 자꾸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게 하는 이런 업들은 우리들을 매우 곤욕스럽게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인간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인류에게도 큰 행복이고 또 모든 육도 중생의 생명들에게도 행복이 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신 이 법문이, 법의 이게 문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오직 부처님만이 말씀을 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실험하고 여러 곳에서 시행이 되어서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다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백신 얘기를 하시면서 삼상 실험을 한다 그러냐. 1상과 2상, 3상 실험을 하는데 3상 실험의 포인트는 한 10,000명에서 30,000명 가까이 한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냐 하면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생활 방식,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그래서 백신을 맞았을 때 적응이 안 되고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외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런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고, 또 오랫동안 진행되어 내려온 백신 3상 실험과 같이 2600년 동안 인도,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그 다음에 옛 소련의 일부들, 타미크 공화국, 또 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제 동남아,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최소한 2000년 이상의 수행 집단을 형성하고 수행을 해온,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로만 됐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을 했던, 실제 행을 해서 역사적으로 인류가 생각해 내려온 철학과 사상,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부작용이 없이 아까 백신처럼 말이죠. 전 세계 사람이 다 맞아도 괜찮은 백신처럼 인류 보편의 모든 생명 보편의 행복의 철학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불교적 바탕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불교를 접하면서 스스로 자꾸 불교를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독교나 또는 캐톨릭, 회교 같은 나라들은
거의가 그 자기 종교를 갖다 펼 때는 무력으로 했거나 전쟁을 통해서 한 경우가 많지만은 또는 한 민족을 말살시키고 그 했던 그런 그 선교의 모습이 많지만은 불교는 항상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가서 배우고 배워와서 국민들을 이롭게 한 것은 그게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철학하고는 불교는 전혀 사실상 다릅니다. 한 번도 전쟁을 통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현장 같은 경우도 인도를 갈 때는 전 중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부처의 말씀을 갖고 오겠다고 해서 가서 갖고 와서 번역을 했지, 그게 전쟁을 통해서 가서 무슨 무력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무슨 불교를 갖고 오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불교를 펼 때도 우리나라의 불교 372년에 그 전진왕 북연이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하고 싶어서 할 때도 그는 외교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신라에 들어온 아도나 무코자 같은 그런 스님들도 전부 다 법을 전하기 위해서 했지 전쟁을 통해서 하거나 그 뭐 이런 그 비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부처님 말씀은 백신의 삼상 실험이 다 끝난 것처럼 이미 증명이 다 끝난, 증명이 다 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인 새로운 학문에 있어서의 증명도 거의 7, 80%는 다 됐습니다. 특히 심리학적인 부분이나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됐고, 아주 예민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얼마 안 가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 증명도 학문에 있어서 진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진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학문들이, 지금 과학적 학문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 학문의 도구를 가지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허구를 갖고 얘기한 적이 없고, 허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역사상에 2600년 동안 제거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서 정확하게 수행을 한다 그러면 나를 일로 향상케 하는데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고, 나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죽은 뒤에 천국을 가거나 죽은 뒤에 극락을 가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생명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 니르바나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다면 부처의 말씀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깊이 있게 다 들으시고 나를 갖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이게 이 생에 니르바나를 이룩할 아무런 근거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주장에 불과하거나 죽은 뒤에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인과적이거나 또는 그 철학적인 어떤 비약이 없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지속을 하고,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 조금 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조금 더 앉아서 자기 성찰을 갖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갖고, 또 본문을 계속 내가 그래서 인터넷에 뭐 1000개가 넘는 것을 다 올려놨으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공부만 해도요, 공부길은 다 잡아 나갑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계속 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참여하고 바른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서 바른 계뇌를 세워 나가면서 공부를 갖다가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매우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면 또 한 끝풀에 몰랐던 부분들이 또 이제 벗겨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좀 사실은 어저께 얘기도 진제 법문이고 이 원각행은 전부 다 진제 법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자꾸 깨를 내 가지고 헤아리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선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이게 진제 법문이다. 그래서 이게 어저께도 얘기하는데 번뇌와 보리가 다 더불어 갔고 열방과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 생사와 열반이 공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런 설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고 그 설명 자체를 갖다 들을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정도만 되더라도 불법의 인연이 깊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깊은 진지의 도리를 갖다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입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이게 요입 법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갖다 깊숙이 좀 들어서 일단은 알고라도 나서 여러분이 수행의 단계를 갖다 생각을 하시면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안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이 시간에 이제 설명을 구구하게 이렇게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위덕자재 이제 이제 책에 들어갑니다. 나는 좀 더운디? 조금 식혀놓고 여기에서 위덕자재 보살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어 절을 하고 이건 뭐 앞에 한 거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크게 자비로운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을 위해서 이처럼 깨달음의 본 모습에 여기 본성이라 그러면 또 뭐가 하나 있는 것처럼 되지니까 본 모습에 깨달음이라는 그 본질에 순응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요걸 요렇게 내가 비유를 해 드릴게요. 물이라는 것에 순응을 한다는 것은 일단 뭐냐면 여러분 물 속에 사는 것은 사는 동물들은 그 물이 자기 몸 안에도 물이 있지만은도 수분이 있지만은도 아주 피부로 잘 가려져 가지고 바깥의 물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깥의 물이 그게 젖어드는 습성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항상 젖어드는 그 물의 습성을 거기에 순응해서 삽니다. 젖어드는 습성. 여러분도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은 물에 젖어드는 습성 때문에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음에 잘 순응하는 거. 깨어있음에 잘 순응하는 거. 순응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깨어있는 상태로. 어두워진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본 모습대로 순응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모든 보살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밝아지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여기에서 어두운 구석이라는 것은 아이에 의한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야. 아이에 의한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밝아졌다 그래서 뭐 전기불처럼 이렇게 훤히 불을 켜니까 밝아졌다, 이건 비유이고, 우리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기분이 좋아, 또 내가 우울해, 내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 상태가 아주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아이에 의해서 탐욕심도 없고, 아이에 의해서 분노심이 일어난 것도 없고, 아이에 의해서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난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아주 쾌적하고 밝아요. 쾌적하고, 여러분도 어느 날 한번 성질을 한번 내놓고 한번 봐보시면, 하면 이제 나이 들면요, 성질을 한번 내면 몸까지 아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끼리 한번 싸우고 나면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누워. 머리를 싸매고 그냥 들어눕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밝은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딱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밝은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두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마음이 밝은 상태인가 어두운 상태인가, 이제 아무리 본인이 성녀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그 얘기를 맨날 웃긴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웃기는 얘기 아니야. 백두산에서 100년 수행을 하고,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하고, 지리산에서 지루하게 수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욕심이 있다 그러면 아니다 그 말이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내가 다리가 병이다 날 정도로 하고 앉았어도 그건 아니란 말이야. 육조스님은 다리 꼬고 앉았던 적도 없어. 그래서 이 경계에서는, 이 진재의 경계에서는 수행이라고 따로 얘기할 게 없다 그 말이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우리는 수행을 하느냐? 이제 물을 왜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갈증이 나니까.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번뇌가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수행을 하노?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수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깨달음의 본 모습에, 깨달음의 밝은 그 마음의 모습에 순응한 것을 분별해 모든 보살님 하여금 깨달아서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그럼 밝아지면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 그래서 그 건강경에 그런 비유를 해놨다고. 일광명조해서 해가 떠서 밝게 비추니까 견종종색이라, 색깔이 그대로 다 보이는구나. 붉은색, 지금 한밤중에 보면 붉은색, 노란색 그런 거 안 보이거든. 그래서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사실들을 그대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밝은 모습이라. 어둡다라는 것은 그걸 볼 수가 없는 밤중과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죠. 밝아지게 부처님의 원만한 음성을 듣고 닦아 익히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데,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뜻이거든.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아프다는 뜻이고,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 깨달으면, 근데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뭘 그러냐면, 그건 무학이라 그래. 무학. 여기 학자는 배울 학자가 아니고, 한문으로 배울 학자 그려놨지만 배울 학자가 아니고, 그건 수행이란 뜻이야. 그건, 요가나 학이나, 그 중국말로 쿵푸 공부나, 우리 말로 수행이나 같은 말이야, 이게.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렇게 병원에 안 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미 몸이 아프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몸이 아프지 않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번뇌가 내가 없다 그러면 글쎄 번뇌 없는 사람은 수행할 필요 없어. 이미 그 사람은 부처라.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수행방편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수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응병여약이라.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병 있는 환자에게 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큰 성 밖에 성문이 4개가, 4문이 있어서 어디에서 오는 자들이나 한 길만이 있지 않는 것처럼 모든 보살이 부처의 국토를 장식하여 깨달음을 이룬 것은 하나의 방편뿐이 아닙니다. 보살이 이 원각경에서 보살이 수행하는데 한 길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을 없애는 방식이 하나의 방법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하나의 방법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 마더 데레사 같은 사람이 불교의 이런 이치를 알았다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을 거야. 그 사람이 신을 믿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의 일기를 내가 다 읽어봤거든. 일기란다. 일기도 읽어보고, 일부 일기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임 신부에게 그 신앙 고백했던 것을 읽어볼 때 상당히 진실하게 접근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항상 허공을 대하듯이 힘들다. 신이 있다라는 확신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기도했지만 나의 기도에 신이 응해준 바가 없다. 나는 신을 믿지 못한다. 신이 있다고 확신을 하지 못한다. 그 이제 비어버린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 빈 모습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희생하고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사실은 그 사람의 아상을 갖다가 없애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이 방법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질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 우리 성곽에 문이 4방향으로 나와 있을 때, 이 비유한 거야. 방향으로 나와 있을 때, 성 안에 들어왔다, 문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동쪽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서쪽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남쪽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북쪽 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악물로 성곽을 뛰어넘어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살은 수행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알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보시행을 하더라도 내가 제일 아끼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남에게 주면서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줬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아에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살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그 내용을 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전제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 위덕자재 보살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서 말세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알아듣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을 갖다가 질문을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서 모든 방편과 절차와 닦고 행하는 사람이 모두 몇 가지나 되는가를 말해주어 이 모임에 참가한 보살들과 말세 중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자들이 속히 깨달음을 얻어서 열의 큰 정멸의 바다에 논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형을 당하시고 그럴 때 일체 모든 백성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아상이 있었다면 내가 죽는데 거기에 나라는 것이 있는데 나를 죽일 수가 없잖아.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고집이 있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한다 그러면 나를 죽일 수가 없지. 그러나 그 양반은 거기서 죽었단 말이야. 그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의 그런 큰 무아로서 죽은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뒤에 뭐 다시 살아났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갖다 이제 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는 나가 볼 때는 예수의 본질하고는 벗어난 얘기라. 거기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경계가 충분하단 말이야, 그 양반. 그 정도 성자가 된다고. 그래서 성자라 그러는 것이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성자라 그런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정희 보살은 반만 보여요. 뭐 얼굴이 넓어서 반쪽만 보여줘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서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어 절을 하였고 그렇게 3번 반복하여 청하였다. 3청을 했다. 이때 세존이 위덕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선제라 착한 남자여 선남자여, 너희들이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보살 수행하는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러한 방법을 물으니 너는 이제 새겨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명하리라. 네가 말세 중생들과 수행하는 보살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런 얘기야. 그때 위덕자재보살은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잠자코 들었다. 착한 남자야 선남에 더 없는 묘한 깨달음이 시방에 두루 퍼져 열애를 나타내는데 모든 법과 본체가 같고 고루로와 닦고 행하는데 실제는 두 가지가 없어. 이제 요 얘기가
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는 두 가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선을 하는데 선의 소위처가 호흡법이 됐건 또 연불법이 됐건 화두법이 됐건 다라니법이 됐건, 그 나로육법에서, 티베트의 나로육법에서 일점 관찰법이 됐건 또는 관상법이 됐건, 이거는 하는 모양을 보면 다라니를 의지하거나 또는 하두를 의지하거나 호흡을 의지하거나 해서 다른 것 같지만은 기실은 전부 다 결과는 하나야. 이게 결과는 다 하나란 말이야. 또 우리가 육바라밀 행을 해서 보시행을 하거나 지기행을 하거나 인욕행을 하거나 또는 건수정진 행을 하거나 또는 사마타를 하거나 또는 비파사나를 하거나, 이 육바라밀 6가지 바라밀도 결정적인 목표는, 결과는 뭐냐면 무아야. 이게 하나야. 이게 그럼 하나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줄줄이 다 늘어났냐? 전부 다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늘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본체가 같고 평등해서 닦고 행하는데 실질은 두 가지가 없지만, 방편으로 순응하는 데 따라서는, 방편 순응이야. 다시 얘기해서 이 중생의 근기가 이렇고 저 중생의 근기가 저렇고 저 중생의 모습이 저렇고 각각 달라서 다르게 했을 뿐이다, 그 말이야. 각각 달라서 다르게 했을 뿐이다. 김창식 저사 얼굴 봐. 어깨밖에 안 보여. 밥 먹는구나. 그럼 밥 잡숴가면서 들어. 뭐 비빔밥이요? 배추쌈 먹는구나. 선난자야, 모든 보살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닫고 깨끗한 깨닫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고요하고 편안 안정된 마음을 취하여 행을 삼고 모든 생각을 맑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맑게 했다, 그런 뜻은 무슨 얘기냐면, 막다라는 것은 반대가 탁하다는 것이지, 탐진치로 탁하지 않고, 그런 뜻이야. 탁한 마음을 갖지 않고, 흐린 마음을 갖지 않고, 산란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고요함을 취하여 행을 삼고 모든 생각을 맑게 하면 의식이 번거롭고 움직이는 것을 깨달아서 고요한 지혜가 생겨나며 몸과 마음의 틱거리, 몸과 마음의 번뇌가 이로 하여금 길이 없어져서 곧 안으로부터 고요한 안정이 이루어진다. 네, 다 읽어놓고 얘기할게요. 고요한 것으로 하여 시방세계의 열애들의 마음이 거울 속의 형상처럼 그 가운데 나타난다. 시방세계 열애들의 마음이, 그래야지. 시방세계 열애들의 마음이 거울 속의 형상처럼 나타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애의 마음이 뭐겠어요? 열애의 마음이 빈 마음이다, 공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빈 마음을 본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빈 마음을 본다 그래도 볼 마음이 없이 비어버리긴 하지만은 이걸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마타 수행이라 그런다. 이 보살의 핵심적인 수행의 첫 번째가 사마타라고 말이에요. 사마타와 사마발제, 그 다음에 삼매,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명확하게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 데는 사마타 수행에 앞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께서 이거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체가 없이 아지랭이처럼 일어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마음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는 우리가 오랜 습관에 의해서 저장되어진 무의식의 장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본능적 습관에 의해서 그게 육식으로 의식이 만들어지면서 전오식으로 나와서 내가 만약에 본능적으로 음식이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할 때는 본능적으로 장식으로부터 그 먹고 싶은 습성이 일어나서 눈으로 음식을, 코로 음식 냄새를 맡고서 찾아간단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저 안에서 내가 여태까지 저장한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건 일어나는 거. 또 내가 그 반대로 바깥 경계를 오근으로 오경을 보면서 의식으로 일어났고, 의식에 의해서 알을 통과해서 아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가지고 또 반복하면서 내 장식 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간단한 원리를 갖다가 순환의 원리를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수천만 가지 현상을 보고 들으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모습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면서 알아라는 착각에 의해서, 고집에 의해서 거듭 계속 좋고 나쁨을 갖다 반복하고, 좋은 것을 애착을 하고 싫은 것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번뇌를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우리들 마음의 모습이라고. 이거는 이제 어떤 철학이나 생각 이런 걸 가지고는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보살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마타를 정진을 한단 말이죠. 이 마음을, 그러니까 다른 외도들은, 브라만교도 그렇고, 브라만교도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영혼이라, 아트만이라 그래 버렸다고. 실체가 있는 아트만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놈이 다 보고 듣고 다 알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작용 자체를 갖다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그 방법을 내놓은 게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의지처를 가지고, 소유처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허망하게 일어난 이 마음의 본체가 실제가 없는 것인 것을 정확하게 보는 이 경계를 갖다가 모른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 명확하게 아시고서
그 마음을 갖다가 모든 일어나는 마음을 그 마음 따라가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모든 일어나는 마음을 하나 집중시킬 곳을 갖다가 만들었단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됐냐면 우연이 됐어. 보리수 하에서 우연히 이게 무엇인가라고 집중하는 바람에 없어지는 경계가, 마음 본 바탕이 비어버린 경계가 나온 거란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서 거듭 내가 말을 하지만 안에서 나를 집착했던 이 생각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던, 좌우로 움직였던 이 생각들이, 그걸 양극단이라 그러거든. 그 양극단의 생각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양극단이 사라져. 그거는 집중하는 데 있어요. 보살이 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 공성수행을 하지 않으면 보살행위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이 비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빈 것을 완전히 확인하는 것이, 다른 거 빈 거는, 그러니까 온 개공, 조개 놓은 개공, 오온이라는 것이 색수상행 식이잖아. 식이면 이게 마음이란 말이야. 이것까지도 다 자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공성인 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확인하면, 완벽하게 확인한 그것을 갖다 우리가 빈자리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사마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아라한과에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 아라한과에서는 호흡에 집중을 해요. 중국의 조사선에서는 화두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다라니에 집중하거나 진언에 집중하고, 관상, 부처님의 상에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모두 다 똑같이 집중이 되어져서, 집중이 되어지고 나면, 일념이 되어지고 나면 좌우로 오락가락 하는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전부 다 오락가락 하는 생각은 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도교나 바라문교 같은 경우는 그 좀 깊이 들어가면 소위처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혼침이 와버려요. 그건 100% 혼침이에요. 그래서 도교나 바라문교를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깊이 혼침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마리시 같은 경우는 말이 잘 안 됐어. 말 자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살이 수행할 때는 보살이 사마타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사마타로서 집중이 되어져서 마음 속에서 마음이 청정하다라는 얘기는 그 양극단의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양극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옳고 이거는 뭐 그러고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 하는 이 것들의 흐름들은 모두 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번뇌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도의 견해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다시 그런 읽으면서 한번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닫고,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 깨끗하다라는 것은 아에 의해서 오락가락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뜻이지. 오락가락이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도 내한테 좋다 싫다 그런 생각이, 양극단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지. 사회에서 뭐 정당 가지고 싸우고 있는 놈들은, 철학 가지고 뭐 논쟁하고 있는 놈 전부 다 요 걔네들이야, 전부 다. 요 걔네들이야. 깨달음을 깨닫고 깨끗한 깨닫는 마음으로, 그래서 깨어있는 욕심이 아예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게 없어져버리면 고요해진단 말이야. 조용해져. 전부 다 우리가 조용하지 못한 것은 오락가락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야. 지금 여기 이거는 그 사장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간 상태의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요 경계가 이제 됐을 때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 초지라 그래. 예. 이렇게 됐을 때를 초지라 그래. 초지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사마타. 아니. 초지에 들어가는, 도에 들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도에 들어가 버려서 하는 얘기 아니고, 지금 입도가 되는 이제 그 보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 초지에 들은 환희지에 이제 요 경계를 보면서 이제 이 집중이 돼지고 그 마음마저도 자리가 비어버렸다는 것을 갖다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자리가 비어서 확인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고 나면 번뇌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번뇌를 일으킬 게 없지. 그러면 이제 그 경계를 보고서 환희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 경계를 보고서 큰 기품에 도에 입도한 이제 집 지어 놓고 이제 방문 처음 열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그러니까 소지장을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어떤 그거는 이제 소지장을 제거해 들어가는 과정은 깊숙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것을 갖다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육바람 행위 깊어지면서 이제 끊어지는 거지. 그거는 지금 이제 사마타 그 환희지 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고요한 지혜가 생겨나서 몸과 마음이 뒷거리 이로하여 길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번뇌가 번뇌장이 싹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가려졌던 게 싹 사라져 버렸어. 우리를 어둡게 했던 게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경계가 되면. 이제 이어서부터 이제 성자라 그래. 성자라 그래. 그건 아주 성스러운 사람이다, 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중생을 위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계가 되고, 내가 산다 죽는다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우습게도 내가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이 나오지, 산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도 없어.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내가 이건 세속적인 얘기인데,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데가 돈 벌어먹고 산단 말이야.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성형외과는 전부 다 굶어 죽을 거야. 다 굶어 죽을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곧 안으로부터 이제 마음의 티끌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망상이 다 없어져서 길이 없어져서 안으로 고요와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안으로 고요. 예, 고요와 안정이 이루어지면 마음, 그 안으로는 말이 마음으로 그런 뜻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번뇌는 다 없어졌는데 고요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정해고, 그게 바로 소지장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응? 다시. 고요와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그 아는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고요와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루어진 그 마음이 바로 깨끗하다는. 아니, 이제 그 고요한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고요한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요하지 않은 번뇌가 사라졌다는 뜻이야. 사라졌다는 뜻이고, 그 내가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했을 때는 나라는 것은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는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있지 이제. 그래서 길이 없어져서 곧 안으로부터 고요한 안정이 이루어진다. 고요한 것으로 하여 시방세계의 열애들의 마음이 거울 속의 형상처럼 그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부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보이고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여기에는 열애의 법성의 자리가 보인다 그 말이지. 공성의 비어 있는 모습을 봤다 그 말이지. 일체가 다 빈모습을 봤다 그 말이야. 열애의 모습을 갖다 여기서 이제 본다 그 말이야. 이러한 방법을 갖다가 사마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 이걸 사마타 수행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마타 수행을 한다. 그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은 이 마음이 굉장히 의지롭게 일어나는 이 마음을 갖다가 일념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본래부터 있던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업에 의해서, 아에 의해서 혼돈되어진 마음이니까 요걸 일념에 의해서 집중해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인 줄 갖다가 확인하는 절차란 말이야. 실체가 없는 것인 줄 확인하는 절차. 그 확인이 완전 돼버리면 아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무아이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되면 인연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그래서 인연 따라서 교화하고, 인연 따라서 법을 일러주고, 인연 따라서 이제 수순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 그 전에는 인연에 끄달려가. 중생일 때는 전부 다 인연에 끄달려. 여러분도 사시면서 인연에 엄청 끄달려 살지. 인연에 끄달려 사고, 어디 한 이틀 사흘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잖아. 내 갔다 올게요. 그 또 영감쟁이가 갔다 오라 그래도 또 곰탕 끓여 놓고 와야 되잖아. 다 챙겨 놓고 와야 되고. 자유롭지 못해. 죽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 뭐 죽을라 그러니까 누가 눈에 밟혀서 와서 못 죽느니, 뭐 사느니 죽느니, 뭐 그런 소리 했었구만. 그게 얼마나 복잡해. 자유롭지 못해. 지금 그렇게 인연에 따라 사는 거하고 욕망에 따라 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렇게 인연 따라서 수순하는 것은 인연이 다 끊어진 뒤에 법연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법연을 따라 사는 것은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지. 인연 따라 사는 것은 전부 다 얽혀 사는 것이니까 니 죽고 내 죽고 그러는 거야. 그냥 끌려다니고 성질나고 뭐 싸우고 찢고 뽑고 세상사가 전부 다 그렇죠.
그 인연에 끌려 사느냐, 인연을 잘 수순해서 그 인연 따라서 사느냐, 인연 따라서 사는 것은 아주 자유로운 일이고, 인연에 끌려 사는 것은 그런 뭐 그냥 개목걸이 걸고 사는 거지 뭐. 인연에 끌려 산다는 것은 욕망에 따라 산다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지, 이 사람아. 지 욕망이 있어. 지 욕망이 안 끌어지니까 상대하고 얽혀가지고 거기에 그 끌려다니는 거지. 아, 돈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머슴살이를 왜 해? 요즘 말로는 좋게 직장 생활이라 그러지만 직장 생활은 옛날이면 머슴살이지, 뭐. 머슴살이지, 뭐. 그 세금을 얼마 줄 거냐고, 노조 그 임금 협상한다, 임단협 뭐 한다 그래. 세금을 얼마 줄 거냐, 그 소리 아니야. 나 그 소리 하기가 비유가 상해서 난 진짜, 비유 상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욕망이 끊어져서 중생을, 인연 따라 욕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고, 승자고, 보통 사람들은 인연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인연에 그냥 전부 다, 소 코틀에 끼어가지고 저쪽에서 끌면 쭉 안 따라갈 수 없이 끌려가고 저쪽에서 끌면 저쪽 끌려가고 손주가 손주 논다고 애 봐주러 오러면 다 늙어가지고 허리 다 꼬부러지가 쫓아 올라가야 되고 안 가면 서는 것 같고 맨 그러잖아. 돈 좀 벌어놨는데 말이야. 늙음하게 좀 노후 자금 해놨는데 아들이 부도가 난다고 좀 메꿔줘라 그러면 내가 무슨 보리밥만 먹더라도 메꿔줘야 되잖아. 그 시기처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악연을 만나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업을 지은 대로 또 될 거 아니야. 그 절집안에 이게 도인들이 사는 경계는 그런 세속연으로 자꾸 뭘 연결되면 안 돼. 안 돼. 사마타라고 그렇게 한다. 이제 이 사마타 비파사나는 이 수행법으로 이제 보살이 한 방편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보살이 육바라밀 가운데 이제 지관을 하는데 지란 말이에요. 사마타 지란 말이에요. 보살은 요 수행을 안 하면 보살이 전부 다 그 세속적 인연에 걸려서 죽어. 보살 행을 못 해. 그거는 뭐냐면 그물에 걸린 새처럼 되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살이 일체 그 세연을 끊고서 사는 것은 마치 흑공을 나르는 새와 같아야 돼. 흑공에 그 새가 날아갈 때 새 날아간 자국이 없잖아. 또 날아가다 흑공에 걸리지도 않잖아, 새가. 흑공에서는 자유로워. 그러나 이제 세속의 인연으로서, 세연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그물에 걸린 참새 그물에 걸린 참새와 같다. 걸려서 못 날아, 그거. 그래서, 요건 이제 사마타행이 되어서 번뇌가 딱 끊어져 버려야 돼. 욕심이 그래. 아가 무아인 줄 봐서 아를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알아서 딱 끊어져야 돼. 우리 울산 법회수 보살 맨날 요거 들어? 소리가 안 나와. 응?
거기서 마이크 좀 켤 수 있으면 켜봐봐. 마이크 안 켜진가?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들려. 유튜브로 듣고 있다고? 네. 계속 듣냐고. 이제 나와 이게. 예? 근데 얼굴이 안 나오던데.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 음. 여기에 접속 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강? 노력합니다. 응? 저렇게 자신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한나라당이야? 정치인이야? 할 겁니다. 네?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럼 유태가 안 했다는 소리 아닌가? 예? 아니, 부지런히 해야 돼. 김선자 보살은 부지런히 하나? 안 들려. 마이크 켜고 해봐. 네, 열심히 합니다. 열이 37.5도 돼? 36.5도입니다. 36.5도야? 네. 지금 정진하는 거 하단전 관 잘 하고 있는가? 네, 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늦게도 있고 안 늦게도 있고 높은 거 잘 되고 있습니다. 상기되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상기는 안 됩니다. 하단전에 잘 집중을 해서 상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 네. 또 김경숙, 한경숙인가? 네, 한경. 한경숙 보살 그것도 틀어봐봐. 한경숙 보살 좀 볼륨 좀 키워봐. 목소리 크게 해봐. 네. 요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가버렸네? 도망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기수련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 예? 네. 그건 기수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는 깨닫거나 그러지는 못해.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명성지 보살. 예, 그건 안 켜진다. 소리 한번 해보시오. 들리는가? 내가 들리는 게 보게. 안 들리는데? 왼쪽. 예. 정진 열심히 하요. 안 들려. 응? 이제 들려. 큰 소리 크게 한번 해보시오. 크게. 때때로 시간 나가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 뽕나무 불 피는 소리 하고 와 있어? 시간 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딱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꼭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6개월 뒤에 물어보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려고? 조혜리 보살님은 왜 이제 들어왔어? 예? 저쪽에 조혜리 보살. 네, 계속 소리 듣고 있었습니다. 왜 뭐 얼굴이 뭐 못생겼나? 아니요, 김치 담았습니다. 봐. 김치 담는 거는 놔두고 하라니까. 죄송합니다. 이, 계속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김치 담는 거하고는 이거고 동시에 안 돼. 자꾸 끊어진다고. 네, 왜냐, 마음은 두 가지로 절대 못 나가. 네, 이게 한국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세 가지도 한꺼번에 하잖아. 굉장히 산만하다는 뜻이에요. 네. 안 돼. 공부할 때는 딱 잡고서 앉아서 지금 이름만 내놓고 얼굴 안 내는 사람들은 뭐 김치 담나 다. 다 김치 담나? 안 돼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닫고 깨끗한 깨닫는 마음으로 마음의 성품과 몸의 기관과 대상이 다 헛개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깨달아 알고 헛개비들을 일으켜서 헛개비를 가셔버리며 헛개비들을 변화시켜 헛개비의 무리를 깨우친다. 그래서 헛개비를 일으키는 까닭에 마음 속에서 큰 자비와 가벼운 안정 여기 안정이 경안이에요. 안정이 우러나온다.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요 얘기를 아주 잘 들어야 돼요.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마음의 공성을 갖다가 잘 체험하고 알았잖아요. 마음의 공성을 체험하고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깨닫는 마음으로 이 비파사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비파사나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간자재 보살이 조견이 비파사나야. 그래서 오온이 공안줄 다 관찰해서 왔단 말이야. 이 오온이 실체가 없이 공한 것임을 다 관찰해서 보니까 뭐 같으냐 하면 비유건데 헛개비 같다, 환가 같다 그 말이지. 이게 환가 같잖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오온이라 색수상 형식이 그냥 모여있는 덩어리일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온일 뿐인데 덩어리일 뿐인데 이 환으로서 뭐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환인 줄로 알고 환으로서 환을 구제한다 그 말이야. 환인 줄 알게끔 가르친다 그 말이야. 무슨 실체가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기하는 이 몸을 법의 인연에 따라서 일체 중생을 갖다가 건지는데 일체 중생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을 따라서 생겨난 인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에서 환을 구제한다 그랬어.
만약에 내가 환의 모습이 아니고 중생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환의 모습이 아니고 영원성을 갖고 있다면 나도 저도 누구도 타치할 수 없고 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런데 중생들은 내가 오온이 공한 줄 확인하고 나니까 중생들이 전부 다 꿈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서 연민의 정을 내는 것을 갖다 자비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 환과 같은 환을 보고서 누가 그래서 돈을 잔뜩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도가 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낙엽 우리가 볼 때는 낙엽보다도 못하더만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걸 실제인 것처럼 안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을 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나 무슨 관직을 높이 살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고위층 특히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불행하게 안 되려 그러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와서 그냥 걸망 짊어지고 다니면서 수행하면서 살면 안 죽을 거예요. 나도 좀 권유를 좀 해봐야 되겠어. 대통령들한테 권유를 좀 해봐야 되겠어. 전직 대통령. 헛개비를 일으키는 까닭의 마음속에서는 큰 자비와 가벼운 안정이 우러나온다. 그러니까 다 헛개비인 줄 알고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을 억지로 하질 않아. 억지로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다, 저 중생이 전부 다, 정말 험한 것을 국집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는구나. 저를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환을 깨우쳐주는 그 작업을 법문이라 그래요. 그 작업을 법문이라 그래. 모든 보살들이 이로부터 행을 일으키며 점차 더 나아간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육바라밀 행을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보살들이 육바라밀 행을 갖다가 해 나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마타 비파사나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저 헛개비를 관찰하는 자는 헛개비와 같지 않은 까닭에 그리고 헛개비와 같지 않다고 관찰하는 것도 다 헛개비인 까닭에 이제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헛개비를 관찰하면서 헛개비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그래서 내가 헛개비를 관찰하면서 헛개비다라고 관찰하는 나는 헛개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관찰하는 나도 헛개비다 그 말이야.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헛개비라고 관찰하는 이 아는 놈이 있다고. 그 놈은 영원하다고 그래 버리면 이제 그는 브라만이 돼 버려. 헛개비라고 아는 그 놈도 헛개비인 나야. 그한테 속아서도 안 돼. 그한테 쏘으면 또 뭔가 하나 붙들고 앉아있단 말이야. 또. 이제 여기 번역이 좀 그런데 헛개비를 관찰하는 자는 헛개비와 같지 않은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헛개비라고 관찰하는 이것은 우리 이런 보통 누구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한다고. 내가 저것을 보고 있으면 보는 나는 헛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저걸 보고 있는 것이나 나나 같은 것이야 사실은. 둘 다 헛개비야. 헛개비라고 관찰하는 그도 헛개비고 또 헛개비가 아니다라고 관찰하는 그도 헛개비란 말이야. 환이란 말이야. 실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실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야 헛개비가 다 사라져. 그래야 헛개비가 다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헛개비가 다 사라질 리가 없지. 관찰하는 나는 그게 내고 헛개비 니는 헛개비다 그러면 관찰하는 지가 또 하나 생긴다 그 말이지. 그거는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세상에 환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중생과 부처가 다 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 보살들이 취한 원만하고 묘한 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방편을 삼마발제라 그런다. 이건 뭐냐면 비파사나가 되는 것을 삼마발제라 그런단 말이야. 삼마발다 그러기도 삼마발제 그러기도 한다. 비파사나가 되는 상태를. 여기서요. 헛개비와 같지 않다고 관찰하는 것도 헛개비니 까닭에 그러면 이제 저쪽에 이제 대상인 헛개비는 이미 가셨고 자기 스스로 관찰하는 그 자체도 헛개비라고 확인함으로써 자기도 이제 주체도 이렇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상이 헛개비라고 관찰했을 때는 사실상은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도 내도 헛개비라는 것을 갖다 바로 알게 돼. 그거는 플러스가 사라지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원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주체와 객체가 다 사라졌지만은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분명한 식은 식은 있지 않습니까? 뭔 식이 있어? 주체와 객체는 사라졌지만은 분명히 아는 그 식은 있지 않겠습니까? 식도 그냥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야. 그 자체도 헛개비지만 분명히 그 식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아론이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지금 요걸 봐서 노란색인 줄 아는 것이 이게 내가 안다 그래서 안다는 그 식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내가 보는 순간 알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노란색을 보는 것이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노란색을 보는 것이 이 노란색이 여기 들어온 건 아니고 그지? 예. 노란색의 영상을 보고서 그게 꽃이다라고 안 그것을 식이라 그런단 말이야. 식 그것도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요걸 눈으로 보고서 이 꽃을 보고서 일어난 정신작용이라고. 마음작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작용 이것이 만약 이게 없으면 일어나지 않고 눈이 없어도 안 일어나고 내가 없어도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한이라고. 보는 놈도 한이고 보이는 것도 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놈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제 또 아트만이 되는 거야. 욕심이 없어질 때 바로 보일 뿐이다 그 말이지.
이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10만 8천리로 달아나버려. 10만 8천리로 달아나버려. 지금 깨어있다라는 얘기는 깨어있음이 깨어서 아는 것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보고서 사실대로 한다는 뜻이야. 왜곡됨 없이. 그 외에는 없어. 무상한 걸 알고 빛처럼 흐르는 줄 알고 실체하지 않는 줄 알고 그건 다 아는 거야. 그렇다면 그때 바로 그 주체와 객체가 없어진 그렇다면 주체가 어제 그 설명하신 스스로 자기의 목을 자기가 친 이런 경우랑 똑같은 경우. 똑같은 거지. 이건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 부처님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다. 소승에서 얘기할 때 무아라고 얘기한 것도 무아라고 소승에서 이 정도를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있지도 않아. 소승에서 이 정도를 얘기해 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누가 있나.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무아라고 얘기하면서 옅은 차원의 초등학교 수학 정도로 얘기하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나 대성의 요의에 들어와서는 지금 소승처럼 얘기를 하면 대성이 안 되지. 깨어있는 것이 실제이고 깨어있는 것을 실제 보는 것이라 그러면 그럼 열애가 따로 있어야 돼. 따로 있어야 돼. 열애는 영원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열애는 영원한 게 아니야. 부처도 중생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지. 근데 이건 자칫 잘못 들고 잘못 생각해 버리면 이제 그 불법도 아닌 걸 가지고 불법인 척하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앉았다고. 그는 깨어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거듭 자꾸 얘기해. 번뇌가 없어졌을 뿐이지. 번뇌가 없어져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자체도 하나의 일어난 대상을 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5원 12자 18기 외에는 없다 그랬거든. 그게 바로 인연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인연 따라 사는 거지. 인연 따라 사는 것은 그건 욕망이 없어졌으니까 그건 인연 따라서 이제 사는 거지. 그 인연 따라 산다는 얘기는 뭐 이제 그 보살이 인연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지옥에 인연이 있어서 지옥에 중생을 구제하러 가겠다면 가거든. 축생으로 구제하러 가겠다 그 인연 따라 간단 말이야. 내가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 그거는. 삼마불 착한 남자야. 보살들이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깨닫고 깨끗한 깨닫는 마음으로 헛개비와 깨끗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며 환과 깨끗한 모습도 이제 여기서는 취하지 않아. 깨끗하다는 것도 실체하는 것이 아니야.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이 다 장애가 되므로 지각이 없는 밝음으로 모든 장애를 억어하지 않고 장애와 장애가 없는 경계를 길이 벗어난다. 장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장애가 이제 장애를 벗어났다. 내가 장애가 있다. 장애가 이제 없어졌다. 그 경계도 없단 말이야 이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아파서 갔는데 아픈 장애가 있어. 그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 아픈 장애가 없어졌어. 아 이제 병이 나았구나. 집에 와서 한 달쯤 살다 보면 내가 뭐 병이 있었는지 나았는지 다 없잖아. 이제 건강하잖아. 여기서 지각이 없는 밝음이라는 이 자체가 지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지각이 없는 밝음. 지혜와 깨달음에 대한 어떤 아니 그건 지식이 없나. 아는 것. 예. 아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이 이제 잘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식하고는 달라.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 완전히 달라. 물론 지혜라는 것도 따로 있지는 않지만도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식으로 아르마리로 사는 것이고
분별식으로 사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박다라는 것은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보기에는 그 소지장이 없어진 그런 밝은 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분대장 소지장이 없어졌다고. 소지장이 다 없어져서, 그냥 소지장이 없어져서 밝아진 상태는 그냥 어둡다가 그 전기불 켜놓은 것 같단 말이야. 그때는 장애를. 그 환이 밝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을, 그런 양반을 도인이라 그래.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 그러지, 무슨 뭐 지식을 잔뜩 갖고 있다고 도인이라 하지 않아. 그냥 밝단 말이야. 업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그게 환인 줄도 다 알고, 저게 헛것인 줄도 다 알고, 다 알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히 밝기 때문에 일체종지라는 말이 건강에서 일광명주하니 견종종색이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환히 다 밝단 말이야. 그래서 도인의 말은 환히 밝은 데서, 저게 노란색이다, 저게 빨간색이다, 저게 하얀색이다, 환히 밝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그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밝은 것을 그대로 보고, 우리는 이제 어두워서 더듬어서 보고서 노란색을 더듬어도 노란색은 모르잖아. 색깔은 모르잖아. 그리고 이 지식으로 요렇게 해보니까 이 꽃이 무슨 꽃인 것 같은데 이거는 노란색일 가능성이 높아. 그건 지식이야. 그건 지식이지만 또, 지혜는 어떠냐면, 햇빛 떠 있는데, 해 떠 있는데, 밝은 빛 내리쬐을 때 색깔 환히 보이고 산청이 다 보이고, 저거는 산이구만, 저거는 높은 산이구만, 낮은 산이구만, 그거 다 보이듯이 그렇게 다 보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1000개의 해가 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1000개의 해가 뜬 것 같다. 선생님, 지식은 추론해서 하는 것은 지식이고. 추론해서 알거나 비교해서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비량론에서, 인백론에서, 혈량과 비량, 성혈량 그렇게 얘기하는데, 혈량은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아는 그대로라. 그 중생심이 있건 말건 그렇게 그대로 지금, 요건 꽃이구만, 이렇게 아는 거. 그것도 지식이야. 그러나 보면서, 요렇게 생긴 것은 무슨 꽃이라고 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거는 또, 산 너머에 연기 나는 거 보니까 저기서 연기가 밑에 불이 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비교해서 하는 것이 비량이라 그래. 그걸 전부 다 지식이라 그래. 그러나 이제 성을량은, 성인의 말씀은, 그 태양이 비칠 때에 그 노란색, 빨간색 그런 것 색깔이 다 구분되고, 모양도 구분되고, 다 구분되듯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를 다 상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 자체가, 그 거짓말을 본인이 하려고 그래도 거짓말이 안 돼. 우선 모아이고 욕심이 없고 현상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건 아니네. 그거는 자네가 그렇게 하면 힘들 거네. 이렇게 자네가 그렇게 하면 괴로워. 하지 마. 그거 훤히 다 보잖아. 우리 아주 거친 예로 들으면 술 먹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술 먹으면 괴로운 일이 계속 벌어질 거거든. 죽을 일도 벌어지고 뭐 아플 일도 벌어지고 사고 날 일도 벌어질 건데 본인은 술 먹는 습관의 업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성자들은 술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식인들은 이제 경찰청에서 조사한 게 의하면 음주운전을 얼마를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겠지. 그건 지식이야. 지식이야. 그건 성자의 말씀은 100% 거짓이 하나도 없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럼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곧 성자가 아니야. 아가 있어서 그래. 욕심이 있고 분별심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어디야? 마지막 들어 3개. 세계 및 몸과 마음의 모습은 받아들여 뒷거리 경계에 머물지만 그릇 안에 종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비유한 게 번뇌와 열반이 서로 장애하지 않아서 곧 안에서 고요와 가벼운 안정이 우러나온다. 번뇌 열반 그런 것도 이제 다 없어졌단 말이야. 번뇌가 있기 때문에 열반을 추구를 했지 열반이란 것을 왜 추구를 하나. 그래서 번뇌와 열반이 다 사라진 상태와 같아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요런 큰 그 그릇이 있잖아요. 큰 뭐 항아리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그 위로 쑥 나와 버리잖아. 쑥 나오는 것처럼 소리가 그릇 안에서 있질 않는단 말이야. 위로 다 튀어나와 버린다고. 튀어나와 버리는 것처럼 모든 번뇌와 열반이라는 이런 그 양극단으로부터 다 벗어난다 그런 얘기지. 다 벗어나서 마치 항아리 속의 소리처럼 다 나온다 그런 얘기야. 비유를 갖다 아주 적절하게 잘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 고요와 안정이 온다. 묘한 깨달음이 순화하는 정멸의 경계는 자기나 남의 몸과 마음이 미칠 수 없으니 중생과 수명이 다 뜬 생각이라. 뭐 이런 것은 그대로 보면 되고 이러한 방편을 선나라고 한다. 요거는 뭐냐면 선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요걸 그 선정이라고 번역했어. 요 선정 상태로 내가 그냥 요 경전 얘기하고 상관없이 내가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이제 번뇌가 다 사라져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행동을 전부 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들을 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말이 되고 행이 되고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선정 상태다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 45년 동안은 계속 선정 상태였지. 번뇌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행위니까. 모든 선정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마타하고는 달라요. 사마할 때하고는 다르고. 부처님은 그 선정 상태 언제나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45년 동안 설법을 하건 걸어가건 또 앉아있건 잠을 주무시건 번뇌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정 상태라. 그래서 열애는 건강에서 만약에 열애를 약자약와 약내약거 만약에 가고 오고 앉고 눕는다 그러면 열애를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건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선정 상태야. 이게 이제 그 사마타하고 사마발대하고 또 선나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이건 굉장히 그 안에서 좀 깊숙한 얘기들이에요. 착한 남자의 이 세 가지 보면은 다 원만한 깨달음을 가까이 하고 그에 순응하는 것이니 시방의 열애들 이로 인해서 부처가
되고 시방 보살들이 각가지 방편에 각거나 다른 것이 다 이러한 세 가지 일에 여기에서 만일 이거 함으로 만일 원만한 정음을 얻는다면 곧 원만한 깨달음을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이제 근데 이런 경계에 의해서 이제 보살이 성숙해진다. 그래서 이제 열애가 열애가 부처가 되는 경계가 이것에 의해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착한 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신성한 도를 닦고 교하여 백천만억의 아란이나 백지불의 보람을 이룩한다 하여도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 원만한 깨달음에 막힘없는 법문을 듣고 한순간 동안에 그에 따라 닦고 이끄는 것만 못하다. 이제 아라한이나 백지불을 갖다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거 법문을 듣고서 한순간만이라도 믿음을 내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열애가 되는 법이니까 대담해. 이때 세존이 그 뜻을 거듭 설명하려고 시를 지어서 말씀하셨다. 위대가 너는 마땅히 알아두라. 더 없고 큰 깨닫는 마음엔 원래부터 두 가지 모습이 없지만 여러 가지 방편에 순응하면 그 수가 한량없는 것이라네. 이제 그 앞에 설명했고 열애가 통틀어 열어 보이며 세 가지 부류를 갖다가 두었거니 고요한 사마타는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네. 사마타가 꼭 이루어져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말이지. 마음에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없어진다. 흑개비와 같은 삼마발제는 흑개비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는 싹과 같으며 선나는 오직 정멸이어서 요건 이제 그릇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같네. 이제 이건 요 세 가지를 갖다 이제 이렇게 쭉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이 세 가지 묘한 법문들은 다 원만한 깨달음을 따른 것이니 시방의 모든 열애들과 그리고 모든 보살들이 이로하여 도를 이루었고 세 가지를 원만히 정음함으로 구경의 일반이라 이름한다네. 그러니까 사마타와 사마발제와 선나를 갖다가 열애는 이미 다 자기가 정독해서 체험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네. 불교를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불교를 보면 요것도 지금 다 나가죠. 네. 불교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데 기독교 보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발언을 하더라고요. 가봤는 모이네. 기독교는 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지 TV 뉴스 보니까 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스님은 일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불교계의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고맙다며 말을 했다네요. 그냥 요즘 매스컴 나오는 대로 그대로인데. 그냥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킨다라는 것에 나는 뭐 다른 것은 다 관두고 제일 먼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불교도에 관세음 보살이 고통으로부터 구해준다 그랬으니까 또는 약사 보살이 그 병으로부터 구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약사 보살 기도를 하면 안 될까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중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 이 그 흑사병이고 이런 것을 갖다 전염병을 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성당에 다 모이가 기도하는 바람에 더 많이 죽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아까 쭉 얘기했듯이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잘못 알 때는 큰일 나는 거야. 내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게요. 술 마시고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 마시고 남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견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안 것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 인과가 정확한 결과가 온다고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만약에 신이 코로나를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일부 지금 일부 극우 세력들이 하는 얘기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돈 벌려고 백신 만들어서 돈 벌려고 전 세계에다가 코로나를 갖다 뿌려가지고 팬데믹이 일어났다. 그 음해론을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남까지 정신이 눈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건 인식 자체가 아주 잘못돼서 그런 거야. 불교는 왜 코로나가 별로 없느냐? 나는 두 가지로 분석해. 하나는 멍청해서 그렇고, 하나는 안 멍청해서 그렇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멍청하다는 얘기는 절에 겁을 먹고 안 아프러. 복빌로 왔는데 복빌로 다녔는데 병 걸리는 것보다는 복이 그냥 안 와도 안 갚으러.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겁을 먹고서, 그래서 내가 멍청하다 그래. 와도 잘 마스크 쓰고 잘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아주 똑똑해서 안 오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절에 가면 진옥쌤한테 옮길까 싶어서 안 온대. 진옥쌤도 옮기면 안 되고, 진옥쌤이 그쪽으로 옮기도 또 안 되긴 하지. 그러나 여기 오더라도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왜 그러냐? 두 가지로 나는 봐요. 하나는 신이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고 병 고친다고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그 바이러스 병 같은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소금물도 뿌려주고, 바이러스 번진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숨어서 했잖아. 숨어서 하니까 바이러스는 더 숨어서 옮기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상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정신적 판단의 오류로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에 도달하는 방편이라는 생각보다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바람에 조선시대 때 제사 지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 저렇게 지내야 된다. 제사 때문에 싸움이 남인 북인 노론소론 사색당쟁이 일어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다고.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문자가 하나 떴는데, 어디 확진자 한 사람이 순천 여수에 내려와서 어디를 다녀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방역 수칙을 갖다가 지키는 것은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이거는 그냥 현상이고,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석전사도 돈이, 만약에 신도들이 많이 안 와서 돈이 안 벌어진다 그래서 내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코로나 그거 뭐 부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법회를 열고 그랬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나 코로나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걸리지 않게끔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지금은 그 상황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대처하는 상황이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익을 주는 것이고 깨어있는 행동이지. 그렇지 못한 상황은 깨어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거기에 탐욕이나 또는 우리를 뭐 종교 탄압을 한다고 분노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생긴다고. 그래서 이건 국가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방역 대책을 갖다 세워야 돼요. 국가가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더 쉽죠. 더 쉬운 문제라. 그렇게 해주면 나도 이익이 되고 그도 이익이 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인데 왜 그렇게. 지금 이만희 씨나 정강훈 씨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국가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갖다 고통스러워 몰아넣고 국가에 얼마나 손해를 주고 중소상인들한테까지도 얼마나 많은 큰 손해를 줬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원각경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뭐가 많어 그렇게? 항상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으로서 문사수 수행을 배우고 있고 생계주지를 위해서 일도 하고 지냅니다. 혼자서 지내다 보니 일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적적함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누군가 같이 지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근데 같이 지내면 공부 못할걸? 같이 지내면 별로 공부 못할걸? 그 혼자 있을 때 공부 열심히 좀 하시오. 그때 이익이 좀 있어. 저는 수행을 배우면서 공성무아 보리심 바탕으로 남은 생 부지런히 공부하여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다음 생 준비하는 것도 이 생에 열심히 하시오. 이성을 만나 지내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생각해보고 했지만 답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을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나 같으면 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결혼 안 하겠어. 저 텔레비에 저 얼굴 보이시는 분 지금 한 24 나이가 되고 지금 마음이라 그러면 나 결혼할 것 같다 하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전부 다 이러는데. 아, 결혼 꼭 하라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영감님 만나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저 파주보살밖에 없네.
여주 2,000보살밖에 없네. 영감님이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왜 파주처사님은 어떻게 손을 안 드네? 그 여기에 뭐 장단점이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러나 혼자 살라 그러면 정진을 열심히 해야 돼. 쓸데없이 혼자 사는 거 가지고 그냥 자랑 삼아서 그냥 지 편하려고 혼자 살면 그냥 혼자 안 사는 게 낫고 또 이제 혼자 살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좋고, 내가 살짝 꼬드겨야지. 혼자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직장에 다니지 말고 출가하는 게 좀 나을걸. 자, 고생들 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